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니. 선을 심으라는 겁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가 나고, 긍휼을 심으면 긍휼이 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긍휼을 심어라. 베풀면은 긍휼을 낳을 것이요, 긍휼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80년 초에 갔더니 저희 선배, 아주 대선배 분이 한 분 계신데, 정 목사님이라고, 영어도 잘하시고 미국 교회를 목회하세요. 미국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미국인들 상대로 목회하시는데, 그 집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 가족이 갔습니다. 집이 아주 괜찮은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어떻게 이런 집을 다 장만해? 되게 아파트 살거든요. 미국 가서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살고 월세 살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집을 장만하셨습니까? 이 목사, 내가 이거 산 거 아니야. 하나님 주셨어. 아니, 어떻게 주셨어요? 자기 교회에 미국 노인이 한 분 계신데, 딱 보면은 머리도 못 감고 오고, 옷도 누추하게 입고 오고, 그리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집은 괜찮은 집인데 하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집이 다 낡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양로원이나 요양원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자를 대접하는 말씀대로 불쌍하니까 그 목사님 따님이 3분 계세요. 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따님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야, 우리가 아침에 만약에 빵을 먹으면 빵 갖다 드리고, 밥을 먹으면 밥 갖다 드리고, 우리가 먹는 대로 따로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먹는 대로 그 할머니를 공개하자. 그래서 이제 딸 셋이 당번을 짜가지고 매일 아침하고 점심은 내도 저녁 밥을 갖다 주는 겁니다. 딸 식사하면 갖다 드리고 오고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딸들이 가서 머리 감겨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은 가서 잔디 깎아주고 집수리 해주고. 그렇게 이제 가난한 노인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1년 전에 지났는데 변호사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를 부르십니까? 아무개 노인 아시죠? 예, 재인 씨 제가 압니다. 그 분이 재산이 많은 거 아셨나요? 아니요. 가난하신데요? 아닙니다. 그분이 집이 5채나 있고, 이 채권도 있고, 은행에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좀 남기셨는데, 쓰시는데, 이제 돌아가시갈 때 되니까 이제 유산을 정리하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 썼냐면, 지금 이 정 목사님에게 가장 좋은 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중에 가장 좋은 집을 주라는 겁니다. 왜? 아파트 사시니까, 너무 가난하시니까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은행에 있는 돈을 주고 채권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분이 그 비버튼에 있는 집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친척들이 많았는데 친척들이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자기 사촌도 있고 친척이 많은데 아무도 와서 머리도 안 감겨주고 밥도 함께 안 사줬습니다. 나중에 친척들이 와서, 왜 언니, 왜 우리는 돈 안 줘요? 네가 내가 힘들 때 와봤냐? 네가 내가 배고플 때 와봤냐?
너희는 나하고 혈육이지만은 아무도 날 도와준 적이 없어. 저 동양 사람, 저 한국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나는 콩나물이라는 거 처음 먹어봤다. 콩나물국도 먹어보고 두부국도 먹어보고. 왜? 이분이 먹는 것만 먹었으니까. 그럼 머리 감겨주고 잔디 깎아주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 아까운 재산을 너희 줄 수 없어. 이제 와서 너희 소용없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집 주는 거야. 그 은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 와서 노인네를 찾았죠. 어디에 노인네가 있나.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평소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런 자비로운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정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육체의 복을 받는 것도 좋고 환경의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심령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성품의 복을 받아야 돼. 성품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육체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마음은 누가 움직입니까? 성품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성품이냐? 온유하냐? 완약하냐? 자비로우냐? 냉철하냐? 그 성품이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 안 됐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곽선희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요, 할아버지 사진이 있어요.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동네 사람들 잘 아시고, 이 교회에 비품을 만드는데요, 이 피아노에도 보면은 뭐 곽선희 돌기념, 의자도 곽선님 100일 기념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분이 50 넘어서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왜? 할아버지의 그 은혜가, 할아버지의 자비가, 할아버지의 긍휼이 손주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누가 거두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거두지만은 여러분의 후손도 거두고 자자 후손이 거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심고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갖다 비이성화 시대, 비인간화 시대 그래요. 비인간화.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고 서로 쇼사를 하고 서로 친교하고 서로 나누고 감정을 나눠야 되는데 기계화됐다는 겁니다. 제가 맥도날드를 갔어요. 갔더니 그 직원이 하나, 혼자인가 둘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은 키오스크 타임입니다. 키오스크는 뭐냐면 기계 단말기입니다. 주문을 하는데 자기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계한테 하라는 거예요. 난 처음 봤어요. 고민이더라고요. 맥도날드 먹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할 줄 모르는데 배우세요. 청명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배우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올 때 기다렸어요. 하는 거 보고 배우려고. 보니까 젊은 사람이 딱딱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맥도날드 사 먹은 거예요. 자, 밥집에 가도요, 요즘은요, 이 단말기가 있어요. 아줌마 혼자면서 여행사에 가보세요. 공항에 가면 키오스크 있어요.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병원에도 이제 로봇가 나와서 왜 왔어요? 그럴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춥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애들은 잘 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음식점에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쳐다보고 기계로 가세요. 완전히 비인간화, 비이성화, 비인격화 됐습니다. 기계는요, 온정이 없어요. 기계는 더 주는 게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동네 장터에 가면은 더 주잖아요. 아줌마 덤으로 더 줘. 사과 10개 사면 2개 더 줘. 그 맛으로 가는 건데 그걸 기계가 주겠어요? 딱 자르겠죠.
기계한테 더 나아라니까 에이가 무슨 소리, 도둑으로 몰 거예요. 정이 없어요. 버스를 타도 사람들이 정이 없고, 밥을 먹어도 세상에 식당에 가니까 이렇게 칸을 다 막아놨더라고. 무슨 죄수처럼 거기서 혼자 앉아 먹는 거야. 무슨 세상이 이래요. 이런 비행기 타도 보세요. 옆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면 인상 써요. 내가 한번 얘기했다가, 얘기하니까 내가 뭐 어디 왔느냐, 뭐를 이랬더니 스튜디오스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 옆 사람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말 묻지 마세요. 조용히 가게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야, 자고를 치지 않고 나는 책만 보고 왔어요. 그 인간 보면 날 고발하니까. 세상이 이래졌어요. 옆집하고 얘기합니까? 아랫집하고 얘기합니까? 버스 안에서 얘기합니까? 비이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온유도 없고 인정도 없고 완전히 메마른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찌감치 성경은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이 타락하는데 사람의 성품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 아니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예? 여러분 요즘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요, 콘서트 하는데, 그리고 축구 경기장 이런 데는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교회는 썰렁해요. 왜? 사람들이 뭘 사랑하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타락해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성과 사랑과 도덕성을 저버리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남을 덮지 않고 이기주의로 살아가며 용서 없이 원수만 갚는 포악한 인간은 비인간의 시대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도울 줄 모르는 거예요. 5일 가면 10일간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착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착한 걸 좋아하지 않는 것, 선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비인간화 시대에, 비이성화 시대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해서 사람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긍휼이란 말은 무엇이란 말이에요. 자비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첫째는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랬습니다. 야, 너희가 자비를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 그러면서 어느 임금 얘기를 한 거, 어느 임금이 신하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100억인지 1000억인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빌려주는데 못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뺏기기 위해서 자식은 종으로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임금이 너무 불쌍해서 용서해주면 탕감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자기가 노트에 보니까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만 원 빌려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100만 원 갚아. 안 갚으면 내가 너희 자녀를 종으로 팔을 거야. 막 협박을 합니다.
그 소리가 임금에게 들렸습니다. 임금이 진노한 겁니다. 나는 너에게 수백억의 재산을 지금 이 빚을 탕감해 주는데 너는 어찌하여 네 100만 원밖에 안 진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 너도 자비를 베풀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용서해 탕감해 주신 거. 이건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해 주었잖아요. 우리 용서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진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남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탕감해야죠. 성경에 보면 또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그래서 가지고 나갔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갔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갔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가서 다 가지고 갔어요. 돈만 탕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나가서 뭘 탕진했습니까? 신앙을 탕진했습니다. 시간을 탕진했습니다. 젊음을 탕진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탕진했습니다. 돈을 탕진했습니다. 다 탕진했어요. 다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재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요 14세기의 흑사병으로 거의 5억에서 여러분 수억이 죽은 거 아시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흑사병으로. 그 다음에 1918년 여러분 1차 대전 이후에 스페인 시병 독감으로다가 사람이 또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메르스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뭡니까 지금?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쾌락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동성연애에 취해 있어서 어쨌든 이걸 합법화 만들려고 온 세계에 나서서 유엔까지 도와줘가지고 동성애 하면은 도와주겠다, 동성애 법을 만들면은 협조해 주겠다, 그러진 않나? 대사업가들이 이게 반인륜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일들이 전무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재앙을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전염병이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온역을 줘서, 다윗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뭐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뭐 다 할 수 있죠. 달나라 가고 화성 가니까 뭐든지 할 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중국이 교회 때려부시고 십자가 끌어내려고 그럴 때 내가 겁나더라고요. 언젠간 당하지.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교회다 저렇게 해. 제일 심한 데게 그 성안이었어요. 제가 언론을 탈까봐 얘기를 못하는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이 강도 만났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서원한 사원이 강도를 만난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참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독특해요. 자기네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사람 다 이방인이어서 개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얼마나 차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없인 얘기만, 아주 정말 소름 끼치게 없인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 모시고 성지순례 갔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도 가고 학교에서 갔으니까 가서 이제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제가 유대인 기뻐 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서 사진 찍어달라니까 노하는 거예요. 그 찍어줄 수 있잖아요. 노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진을 찍어주면은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가서 자기는 손을 씻어야 된대요. 부정해서 내가 오늘 성전에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욕이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더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행지에 가서 이 밤에 심심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잖아요. 라면 끓여 먹었는데 매니저한테 얼마나 야단맞고 모든 그릇을 다 삶고 갖다가 버려는 졌잖아요. 이제 그릇을 다 바꾸더라고요. 왜? 부정한 음식 먹었다고. 아주 우리를 짐승 쳐다보시네요. 그러면 장사는 왜 해요? 받질 말지. 이방인은 호텔 오지 말라고 그래야지.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 관계는 완전히 짐승 보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지나갑니다. 아,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잘 됐네, 쌤통이네, 늘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종교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옛날에 그 모든 숭어방을 초월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상처를 싸매고 돈을 들이며 도와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가 이웃이냐? 유대인이라고 이웃이냐? 친족이라고 이웃이 아니냐?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웃이다.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용산에서 목회하시는데 비가 오는 날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바로 목사님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택에 와서 누르는 거예요. 낮에는 교회 사람이, 밤에는 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스님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예. 저는 아무개 절의 스님입니다. 왜 왔습니까? 제 친구가 교통사고로 지금 피를 흘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당시에는 입원할 때 돈이 이제 담보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서요. 왜 절로 가시지?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사랑이 더 많습니다. 중보다는 목사가 사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스님이,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 아시죠? 와, 선한 사마리아 아시죠? 알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도와줬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착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는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도와줄 때 가난한 사람 거지 왔어요. 야, 너 종교 뭐야? 기독교 아니지? 에이, 안 도와줘.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붙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너희도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도 사랑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고침을 보이시니라.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왜 가르쳐다녀요? 구약은 역사입니다. 제가 가만히 판사, 검사들을 보니까 판례를 보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법관에서 어떻게 했나, 이런 경우에는 고등법에서 어떻게 했나 판례를 보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선지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했는가를 보죠. 요셉의 경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팔았잖아요. 자기들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죽이려고 작정했잖아요. 자기 형들이 그랬습니다. 친족이 그랬습니다. 괘씸하죠. 팔려갔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감옥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출세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자기 형들이 온 거예요. 원수는 에나무달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가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이 구덩이에 넣어서 나를 미디안 장사꾼에 바라보는 데 요셉입니다.
오늘 잘 만났다. 다 감옥에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지 형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게 했습니까? 긍휼을 베푼 거예요. 과거의 모든 걸 용서해 주면서 덮어주고 다 씻어주고 깨끗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신앙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사는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 죽어서 셋이 다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기가 막히니까 이 며느리를 과부가 된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 나라로 가라.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나하고 살지 말자. 그러면은 룻이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집에 가야죠. 시어머니 구박을 벗어나는데 제가 모 연속글 보니까 시어머니 집에 가니까 100m 전에서 참을미약을 먹더라고요. 청심제, 우황청심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사건이 날 것 같으니까. 예? 시장을 보면은 멀미가 난대요. 그런데 이 룻은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 먹이고 입히고 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거 나도 가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형제시켰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섬긴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다 찬스가 오는 거예요. 시어머니 된 사람 조심하세요. 언젠가 며느리 때가 옵니다. 며느리 때 구박 안 받으려면 지금부터 선행을 베풀어야 돼. 그래도 너무 잘하니까 소문이 나가요. 하나 어떻게 갚아줬어요? 나오미가 갚아줬어요? 아니요. 나오미는 갚아줄 게 없어요. 나오미는 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당대 최고의 부자, 명문의 자손을 붙여줘서 그 집에 여러분 부인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자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선행을 베풀었더니 음식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딸에게 자식을 낳을 때 DNA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무비보셋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냥 우연히 훌륭한 사람,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싸워서 이겨서 아니요. 다윗은 그보다 성품이 너무 좋은 겁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늘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야 내일은 내가 이놈의 다윗을 죽일 거야. 내가 군사 3천을 데려다가 이놈을 죽일 거야. 그러면 요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야 너 내일 피해라.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자꾸 도와주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뭐래요? 너와 나와는 서로 우정을 맺자.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너희 가족을 돌봐주고 네가 잘 되면 우리 가족을 돌봐주고 서로 자녀를 돌봐주자. 그런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나중에 사울 왕가가 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나단이 죽어버리고 어떻게 그 난리에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구태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 죽고 다 쫓겨나가며 그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유모의 품에 앉아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굴렀는지 떨어졌는지 해가지고 다리가 두 다리가 저는 절름발이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몰래 밥 얻어 먹으면서 거지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요나단의 자녀를 찾아라. 요나단의 자녀를 찾아라. 그래서 찾았어요. 찾으니까 무비보셋이 절름거려서 오는 거예요. 덜덜 떠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원수였잖아요. 사울왕 때문에 자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는 줄 알고 덜덜 떠니까 네가 무비보셋이냐? 예.
제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고 너희 아버지의 신세를 너무 많이 졌다. 내가 너를 오늘 왕자의 하나처럼 내가 너희 모든 재산을, 너희 할아버지 재산, 너희 아버지 재산을 다 돌려줄게.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어. 자비를 베풀었어. 오늘 여러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성품을 갖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신약성경에 나와서는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사도니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 드보라라고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주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밥도 사주고 그런 굉장히 자선사업을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지금은 뭐 옛날엔 무슨 병원 없으니까 왜 죽었는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내성 중풍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다락방에 눕혀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여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여자는 옷을 심었습니다. 음식을 심었는데 하나님 뭘로 갚아줬어요? 생명으로 갚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구제해주고 선교하지만은 그렇게 심었지만 하나님 뭘로 갚아주느냐? 여러분들이 암 걸렸을 때 고쳐주는 거예요. 자손들이 문제 있을 때 고쳐주는 거예요. 옷을 심었는데 생명으로 거뒀잖아요. 옷을 심어서 옷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심으면 하나님 더 좋은 곳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더 축복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지만은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주여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병원 선교가 생기고, 그래서 교도소 선교가 생기고, 그래서 노숙자 선교가 생기고, 그래서 고아원 선교가 생기고, 그 선교가 생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누구 길가에 노숙자를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을 누가 가서 돌봐줘야 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누가 돌봐줘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야. 자기 관리 못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나무랍니다. 책망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이미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입혀주고 돌봐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시카고에 있을 때 유명한 암 전문 박사인 원종수 박사님을 모셨어요. 미시간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셔서 간증 집회했는데 오래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합니다. 대전선 고등학교를 다니셨대요. 근데 아버지 일찍 여의고 남해 추녀 밑에 있는 집에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아주 가난하게,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학원 다녀야 되고, 저 여러분 이 책을 좀 사야 되고, 또 공부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자습할 수도 없고, 뭐 학습지 살 수도 없고, 뭐 학원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가 공부가 꼴찌였대요. 480명 중에 410등하고 뭐 420등하고 하던 꼴찌였대요. 그 자기 학년에서. 자기 학년이 한 400 몇 명 되는데 꼴찌했대요. 늘 꼴찌래요. 공부에 관심도 없었대요. 근데 하루는 추운 겨울날인데
어머니가 크리스마스쯤 돼서 어머니가 저 버스 정류장에 있던 노인을 들었어요. 이 노인이 갈 데가 없으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들들 떨고 있는데 어머니가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서 물을 데워가지고 씻겨주라. 그리고 옷도 남루하니까 내가 사준 내복을 바꿔줘라. 그리고 옷을 바꿔줘라. 그리고 이 추위를 지날 때까지 몇 주간이라도 우리 집에 둬야 되겠다.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씻겨드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독하게 나. 그래서 이 옷을 손을 안 잡고 이 나뭇가지로 걷어냈다 그러더라고요. 나뭇가지. 하도 냄새가 나서. 같이 살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자기 내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을 며칠 모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4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4시 하나님이 깨우더래요.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정말 자기가 난생 처음으로 그런 음성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수야, 네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뭘 원하느냐? 내게 얘기하라. 마치 솔로몬에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니까 대답 안 하시고 내가 뭘 원하느냐? 그 얼떨결에 갑자기 자다나서 뭐 이거 모르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저는 학생이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래, 내가 지혜를 주마. 내일부터 공부해봐라. 여러분, 책을 한 번 보면 우리가 수백 번 봐야 외워집니다. 아니, 수백 번 봐도 연도 같은 거 외워지다. 1000번 봐도 안 외워지죠. 어떤 사람은 2000번 봐도 안 외워진대. 그게 IQ 차이야지. 그런데요, 그 이튿날 딱 자기가 역사책을 봤는데 쫙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컴퓨터에 입력한 것처럼 쫙 연도가 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책을 보니까 쫙 시가 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학책 보니까 물리학 기호가 쫙 외워지는 거예요. 이야,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수학은 안 된대요. 공식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을 봤잖아요. 중간 시험을 봤는데 5등을 한 거예요. 다 아니까, 잘 쳤으니까. 선생님들이 회의한 거예요. 이거 컨닝했다, 이놈. 야, 이 나쁜 놈 컨닝했네. 시험을 다시 보자. 선생님들이 지켜보면 다시 봤는데 또 1등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그 자기 학교에서 5등 안에 해가지고 나중에는 서울대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 당시 공대가 유명했는데 공대는 상대가지 왜 의대 갔냐 그러니까 공대는 상대는 수학을 시험 본대요. 네, 의대는 수학을 안 본대요. 그 당시 안 봤대요. 그래서 갔다 그러는데 진짜 내가 그랬어요. 정말 그래. 아유, 목사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 몇 사람 꼽는데요. 그런 똑같이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명문대 나온 사람 몇 사람, 이 사람 말고요. 4-5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4-5 사람이 이런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이해하죠. 그 다음에 그 노인 할아버지를 잘 해두고 모셔주는데 다시 어머니하고 자기가 찾아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천사인지 예수님이 가장에서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대전에 거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다 데려다가 그거 하려고. 여러분,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먹여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어머니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들에게 지혜를 줘서 별난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 심었는데 하나님 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런 투자가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국리력이고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자녀에게, 후손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긍휼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돼진 것이에요. 주여 오살리가 가지고 주여 합니다. 20일 금식합니다. 철회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없는 마음이 있어요. 자비가 없어요. 인정이 없어요. 이런 인간은 철이 아니라 40이라 100일에도 안 돼. 내 보장해. 절대로 안 돼. 남을 시기하고 투기하고 모략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이 금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공의가 없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주여 주여님은 다 하는 것이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사랑 있는 자라니. 그런 성품을 가지고 금식해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성경 통독해요? 자는 게 나아요. 성품의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저희 집사람 선볼 때요 얼굴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 여기 없어요. 성품 본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성품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이라는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것은요 돈보다 좋고 사업보다 더 중요하고 뭐 그것보다도 축복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긍휼어른 신앙을 갖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사회과 교수들 모여가지고 누가 행복하냐? 남에게 도움받는 사람이냐? 남을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행복한 교수 탈벤 샤르가 행복한 기술, 행복의 4가지 요소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 중요하다. 두 번째는 돕는 사람이 행복하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서 뭐냐면 남을 돕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난 베풀 게 없는데 있어요. 밥 한 그릇 나눠줄 수 있어요. 빵 한 쪽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물질로만 도와줍니까? 말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요즘 어려우시죠? 요즘 힘드시죠? 애 때문에 고생하시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긍휼히 베풀 수 있잖아요. 우리 언어를 베풀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베풀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으로 베풀 수 있잖아요. 우리 물질로 베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비도 주시고 성품 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뽑아내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뛰고 나는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성품에 걸리면은 하나님 복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복 얘기하시면서 요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뭐 성품이 무슨 복이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이 복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비인간한 시대입니다. 비이성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